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방송실 모니터 볼륨 좀 줄여주세요. 굉장히 울립니다, 소리가. 지난 주간에요, 미국 유명 가수인 리처드 막스가 SNS에 한 사건을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건은 이건 내용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장의 아들이 만취 상태에서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비행기였는데요. 이미 타기 전부터 만취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이는 34세 젊은 임모 씨입니다. 임모 씨. 이 임모 씨가 값비싼 비즈니스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타서 위스키 2잔 정도를 더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은 역시 한국인인 56세의 B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젊은 34살의 젊은 사람이 술 취해서 56세의 형님 아니 어른뻘 되는 그분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대답을 안 했겠죠. 응답을 안 하자 이 젊은 임모 씨가 B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동이 시작된 겁니다. 당연히 난동이 시작되니까 승무원이 제지를 했겠죠. 제지하는 승무원과 또 승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은 포승줄로 포박하기까지 약 50분간 비행기 안에서 이 임 씨는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이 난동을 부리는 임 씨를 제지했던 그 미국 가수 리처드 막스가 스마트폰에 그것을 찍게 되었고 SNS에 올리는 바람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고스란히 뉴스나 또 인터넷상에서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저 어떤 내용인지. 난동을 부르던 임 씨가요, 포승줄에 묶이면서 승무원들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발로 차고. 그러면서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반복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매출이 어떻게 생겨나냐? 승무원들에게 너희들 매출이 어떻게 생겨나냐? 이 말을 반복적으로 뱉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 씨가 이용한 베트남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이 이코노미석이 왕복 90만 원가량이랍니다. 근데 임 씨가 자리에 앉은 비즈니스석은 이거보다 2배 더 비싼 191만 원에서 238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지금 던진지 아시겠죠? 난동을 부렸던 이 임 씨 생각 속에는 내가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비행기를 탔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권리 앞에 감히 너희들이 막느냐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제지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 씨는 술이 깬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젊은 임 씨가 평상시에 맨정신으로요, 술 취하지 않는 맨정신일 때 자신 속에 자기가 가진 부나 지위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 교만함이 없을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지위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는 정당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에서도,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은 술 취한 상태에서도 이 모습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난동을 부리는 그 일로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다, 참 젊은 놈이 못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자신이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죠. 그런 못된 임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려야 된다는,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마땅히 내 마음대로 소유할 권리가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부터 보십시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왜인가요?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것을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마음이 바로 자기 비움을 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의 권리, 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겁니다. 왜요? 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기꺼이 내려드리고 이 권리를 누가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이 권리를 양도해 드린 겁니다. 누구께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애굽의 왕궁에 40년 동안 있다가 모세가 광야로 내어 쫓기죠. 광야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무엇을 벗으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해서 그 신발은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것, 그 발에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청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권리 양도를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 요청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포기했대요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앞으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말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거예요? 바로의 공주로 있었다면 권력이 있었겠죠. 명예가 있었겠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포기했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죄악의 낙. 쾌락이 주는 그 죄악된 모습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재물, 물질에 대해서요.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포기한 것들 몇몇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 명예, 정욕, 재물.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권력, 명예, 정욕, 재물, 이것들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모세는 기꺼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하나님께로 양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그대로 살고 인생을 마쳤다. 어떤 모세로 기억될까요? 그저 호의호식하고 인생을 마감한 모세로 끝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권리를 양도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모세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양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어드렸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 9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에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마땅히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란 걸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했는데 왜 모든 것을 갖는 자가 되나요? 왜입니까? 왜 모든 것을 갖는 자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권리를 양도하는 순간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부가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은 바로 하나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자기 비움, 권리 포기.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대요. 그래서 뭐 하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겸손하라. 뭐가 겸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나의 소유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임모 씨를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조마조마했냐? 혹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봐서. 사건만 터지면 다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우리에게 유명해진 노렌스 형제 아시죠? 식당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던 그 수도사 노렌스 형제. 그 수도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식당, 노렌스 형제가 접시를 닦는 그곳, 마당을 쓰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노렌스 형제예요. 이 노렌스 형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된 겁니다. 본부에서 노렌스 형제를 말썽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렌스 형제가 그 말썽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에 이제 갔습니다.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노렌스 형제를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무엇으로 이 사람은 왔다고요?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전통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온 수도사는 주방에 보내서 접시를 닦았나 봅니다. 노렌스 형제가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온 줄도 모른 이 젊은 수도사들이 노렌스 형제에게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노렌스 형제는 네! 그리고 대답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계속 접시를 닦았다 합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머리 백발이 이 성성한 그 노렌스 형제를 늘 무시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렌스 형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접시 닦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감독이 순시차 그 수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오자마자 수도원 원장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그럽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노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이곳에 분명히 보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하며 즉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닦고 있는 노렌스 수도사 원장 노렌스 형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접시를 닦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기가 지극히 겸손한 그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던 노렌스 형제, 그 때문에 감동이 된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이 수도원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할까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기할까요? 무엇이 이걸 가능케 했다고요? 노렌스 형제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자, 이 복된 성탄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도 복되고 이렇게도 기쁜 날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 속에 뜨겁게 차오르지 않을까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성탄인데 왜 우리 안에는 그 감격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우리는 믿음 없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여전히 나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된 자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되고 여전히 나의 소유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로 권리를 양도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권리를 양도해 드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즉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양도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